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태생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라 하셨고 무교절을 지켜 대대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백성을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율법과 규례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단지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구속사적 맥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6월절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했던 사건과 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살려주셨기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시고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고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으로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서둘러 애굽에서 나왔던 역사적 상황을 기념함과 동시에 죄와 단절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영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옛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떡으로 하자. 출애굽기의 무교 병규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악의를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영적 의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히브리 종교력의 첫 달로 후에는 니산월로 불립니다. 이 달은 보리가 무르익는 시기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 사건을 매년 기념하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아비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속사적 시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애굽에서의 해방이 아비벌에 이루어진 새로운 시작이었듯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움과 약속이 성취될 땅을 상징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는 명령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단순히 현세적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완전한 안식과 회복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안식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 7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교절은 단순히 며칠간 빵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7일 동안의 무교병은 죄와 단절된 거룩한 삶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교절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새로운 삶을 상징하듯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의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소량으로도 전체에 부패를 일으키는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종종 죄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죄악의 요소를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외적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내적으로는 부패한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 명령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단순히 역사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전수하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할 복음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가계가 이어졌음을 상기시키며 복음 전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함을 시각적으로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처럼 외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함을 말합니다.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이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재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신앙이 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념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절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구체적인 규례를 제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귀의 첫 새끼는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반드시 정결한 희생을 통한 대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는 구속사적 진리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고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것이 어찌 됨이냐는 질문은 자녀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신앙 전수가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구원 사건을 후손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해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대비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구원받았고 이 사건은 그들이 처음 난 것을 대속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음이 따른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대속되었듯이 우리도 죄의 삭신 사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강조합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출애굽기에 강한 손의 권능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말합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함을 아셨기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완성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피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시고 쉬운 길을 마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대열을 지어라는 표현은 질서정연하게 행군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통제된 질서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광야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영적 성장의 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훈련받고 성숙해가는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길을 갔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애굽을 떠날 것을 믿음으로 예언했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언약적 유산을 계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유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되며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게 되는 신앙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명령한 것은 죽음도 넘어설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예표합니다.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숫곳은 출애굽의 첫 번째 경유지였고 에담은 광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문명의 땅을 완전히 벗어나 미지의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애굽이라는 죄악의 세상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영적 여정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광야로 들어섰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장차 올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완전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인도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누룩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험난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고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일해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